안녕하세요. 이원희 목사입니다. 이번 주간에 새벽 날개를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 썸머 홀리 캠프를 진행하면서 정신없이 이렇게 시간에 밀려오고 스케줄에 밀려오다 보니까 이제야 이제 좀 양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네, 오늘 조명도 좀 이상하고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다름 아니라 저희 가족이 이렇게 강원도 삼척 이렇게 산 깊은 곳에 좀 계곡에 좀 쉬러 왔습니다. 휴가 기간 차 이렇게 쉬러 왔는데 우리 아이하고 이제 아내하고 잠자리에 들고 저 혼자 이제 텐트 앞에서 이렇게 불 비춰놓고 찍고 있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케줄에 밀려오면서 이제야 좀 이제 머리를 좀 쉬게 된 것 같아요. 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작은 교회 일상은 예전 제가 큰 교회에서 청년부 임원단 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다닌 것처럼 담임 목회를 해도 작은 교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임원단처럼 이렇게 스스로 모든 것을 챙기지 않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작은 행사를 하나 치러도 생각보다 분주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참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났더니 이제 그 과열된 머리를 좀 식혀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야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로 이번 주간 새벽 날개는 쉰다는 말씀 드리니까요. 그래서 혹시 새벽 날개 왜 안 울리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여기까지만 듣고 이렇게 아, 보지 않으셔도 이 뒷대목은 이렇게 끝까지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그냥 지난 주간에 있었던 아이들 캠프에 엮여 있는 그런 간증들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되시고 조금 이렇게 나눔 같이 귀 기울여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역을 평가할 때에 양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대형 교회들 앞에서는 작은 교회들은 입을 열지를 못하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어, 개척 목회를 해보니까 이 사역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작은 거 하나를 이루더라도 거기에 물떠온 하인들만이 아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나눌 만한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은 저와 같은 길을 걸어오는 누군가에게 큰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캠프 준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것을 내려놔야 되느냐, 내려놔야 될 이유와 가능성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 겨울에 아이들 한 4~5명 아이들이 주축이 돼서 뭔가 이렇게 걔네들이 씨앗이 돼주지 않으면 이렇게 캠프를 이렇게 개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특별히 이렇게 주축이 될 만한 아이들 부모들이 너무나도 교회를 위험스러운 곳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주축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확실히 참여할 수 있다라는 확답을 받지 않으면 캠프를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방식은 항상 먼저 사람의 그런 생각 또는 환경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아이들 부모들은 너무나도 반대가 거세고 그런데 이제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이렇게 다녀오는 그런 기도원에서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고 부르짖고 내려오다 보면 이상하게 상황은 거의 환경적으로는 99%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디선가 자꾸 소망의 빛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할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다뤄오신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확신을 갖고 이런 일들을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려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오셨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청년 시절에 성령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기 시작했는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죠. 그래서 예배 때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이제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았는데, 음, 제가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수년간 하나님이 저를 다뤄오시면서 이 하나님의 그 임재 의식이 좀 더 섬세하게 다듬어졌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막연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망적인 어떤 사건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그때 항상 하나님께서 제 기도 중에 임재하셔서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임상을 거치면서 제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그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실 때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더 섬세하게 이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제가 물으면 어떤 그런 마치 대답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임재해 주셔서 뭔가 할 거라는 확신을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거기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확정한 일을 하시겠다 그럴 때 임재가 거두어졌다가 다시 재차 임재하시면서, 마치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잖아 라고 하시는 그런 사인처럼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의사를 표현해 주시는 것이, 그런 과정이 이 개척 목회의 수년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디테일해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안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구나, 바로 이제 인접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겠구나라는 것. 예, 예컨대 이제 이런 거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개척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그런 간증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제 전도지가 떨어져 가요. 전도지가 떨어져 가는데 이제 재정이, 우리는 매달 매달 그달 올 지출이니까 통장에 뭐 빵원도 이렇게 1원 한 푼 이렇게 잔고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무엇으로 전도지를 뽑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도지를 지금 이 순간 뽑아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시면 이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마치 대답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할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인을 주시면 바로 그런 임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을 때 이제 1, 2주 근간으로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죠. 그래서 그 기다리고 있으면은 정말 1주 내지 길어도 2주 안에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불현듯 식사 한번 하자 그러면, 식사하고 이제 헤어지고 났더니 그분들이 이제 불현듯 그 전도지를 인쇄해야 되는데 필요한 재정을 모두 채워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때는 그 사인이 떨어지면 1, 2주 내로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전혀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간증이 굉장히 좀 낯설고 또 이렇게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소위 그런 청교도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조지 필드 같은 사람, 영국 대각성의 영국의 그런 부흥운동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이분도 철저하게 켈빈주의 신학 그 중심에 두고 그런 개혁주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그런 설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의 진로를 정하고 무언가 승인을 받는데 항상 그런 어떤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100%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만 움직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지성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 감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섬세하게 인도를 받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이 장로교, 저는 이 장로교 목사가 된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가장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건강하게 해명해 줄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신학을 소유한 그런 분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자긍심이 있는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장로교에 속한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 특별히 더 많이 공부한 이제 사람들일수록 이런 어떤 체험적인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이것을 배격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거 굉장히 성령님을 제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확고한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이단을 분별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은 그런 되어질 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약속에 대한 그런 확답을 그런 말씀으로 확신으로 이런 걸 분명히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그 깊이가 달라지겠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다뤄오셨기 때문에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캐치하곤 합니다. 근데 요번에 아이들 그 캠프하면서 불가능이 99%였는데 자꾸 소망의 빛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월요일마다 기도원을 이제 다녀오면서 하루는 제 와이프한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야, 이건 상황은 아이들 캠프를 지금이라도 빨리 접어야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덜 고생시키고 괜히 판만 크게 만들지 않는 그런 이제 실수를 줄이는 길이긴 한데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자꾸 빗줄기가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운전하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했더니 예, 제 주관적으로 느낀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십시오. 제 마음의 한복판에서 그 뜨거운 감정, 정말 감정적으로 뜨거운 그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귀로 들리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음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전혀 딴 세계에서 갑자기 훅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고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단순히 제 감정과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확고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귀로 들리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내가 너의 지금 이 고백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불가능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간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가장 교회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또 반대했던 부모들이 먼저 아이들을 풀어줘서 보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보내주겠다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일단 이제 씨앗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이제 확보가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어, 전도를 이렇게 할 엄두를 안 내는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아, 이제 참여해야 되니까 그래도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꼭 이렇게 초대해라 그랬는데 초대했는데 번번이 차이니까 아이들도 낙심되고 그러나 이제 아이들도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아이들을 통해서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희 집에 생전 놀러 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또 전도하고 또 이제 아이들이 호감 있는 아이들 부모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확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명의 아이도 모으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9명 이상의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린 거예요. 그런 은혜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아빠가 여행을 데리고 가면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8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일이 되었죠. 8월 10일부터 11일, 12일 이렇게 3일간 이제 진행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배만 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매일 예배 이후에 아이들을 위한 좀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이제 교회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도 있고 좀 그래서 교회를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둘째 날은 예배 집회를 마치고 이제 서울랜드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셋째 날에는 이제 모든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가평 쪽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냇가에서 이제 물놀이를 시켜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날씨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저희가 날씨를 확인해 보니까 전전주부터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행사를 주관하는 그 주간에 모두가 다 이제 장마철인 거죠. 비가 억수로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비가 내리는 게 다 100%, 100%, 100%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80%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취소해야 되나 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또 임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진행해라. 분명히 그날 비가 멈출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또 간증을 하면 당신이 엘리야냐라고 그렇게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꼬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안 들을 거라고 좀 믿지만 조금 이렇게 신학적인 견해로 조금 부연을 드리면 하나님은 비가 안 오고 하는 그 단순한 그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인생의 수만 가지 그 스토리들에 있는 그 사건들을 다스리시거든요. 비 오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제 심판의 대상은 심판하시고 구원의 대상은 구원하시고 하나님 수만 가지의 사건을 이 비가 오고 안 오는 사건 한 가지를 통해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서 그날에 비가 멈추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서 비가 멈추도록 되어 있었겠죠 이미. 그렇지만 이제 제가 쫄고 있으니까 그리고 행사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취소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질 일들을 제 마음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건은. 근데 그 비가 오는 사건을 놓고 계속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비 안 온다. 그날은 비가 멈추는 날이다. 이렇게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위에 좀 우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사를 하기로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근데 월요일은 오후에 아이들 실내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화요일 날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서울 예배를 마치고 서울랜드를 가야 되는데 저에게 확신이 주신 게 있으니까 당연히 아침 일찍부터 비가 멈출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새벽에 우연히 깨보니까 진짜 천장이 그냥 무너지는 소리를 내면서 비가 와르르 와르르 계속 쏟아지는데 그래도 예배 시작할 때쯤 되면 멈출 거야 이런 스스로의 위안을 가지고 이제 기다렸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더 심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그 뜬 눈으로 세우고 이제 교회에 먼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날 아침부터 하나님이 계속
염려 안 해도 돼, 염려 안 해도 돼, 계속 확신해 주시면 임재해 주시는데, 그날 아침에 저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그 확신을 주시는지. 근데 그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너무너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는 무언가 잘못,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제가 오해한 것 같다. 뭔가 다른 확신인데 나 혼자 김칫국 마시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이 행사를 어떻게 돌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선택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미 너무 늦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끼워넣기도 그렇고, 기다려보자.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뭔가 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다렸는데요. 정말 정말 저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비가 그냥 억수로 쏟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움직여야 될 그 타이밍이 되니까 하늘이 개이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그러고서 아이들 밥 먹이고 서울랜드 갔는데 햇볕이 없어서 돌아다니기 좋고요. 간간히 비가 내리는데 부슬비가 와서 오히려 돌아다니기 좋았고, 결정적일 땐 비가 멈춰 있었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고 아이들 열심히 놀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일기예보가 그 전전주부터 확인했는데 계속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 그랬는데, 하루만 비 오는 그 일기예보가 구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수요일, 우리가 가평 가는 날. 그 다음날 수요일이 왔는데 아이들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너무 더워서 갔는데 오히려 그 가평 쪽에 물이 너무 불어 있었는데, 저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캠핑장이 저희를 이상하게 문전박대를 해서 예약을 못했어요. 다 될 뻔했는데. 근데 옮긴 캠핑장에 그 메인 저기 냇가는 못 들어가요. 물이 너무 세고 많이 불어가지고. 근데 이 캠핑장에는 또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랑이 있어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 무릎까지 차는 그 정도 깊이에서 아이들 물놀이하고 물총 싸움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곳을 또 하루를 잘 보내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 하루 이제 행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몇 명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집어가지고 소감을 듣곤 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전날에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믿음이 있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수연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못 나오게 되어 있는 친구였고, 그 가족이 이제 그 우리 캠프 기간 동안에 여행 가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성도들하고 금식하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월요일부터 다 참석하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친구가 월요일부터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일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간증인데요. 자꾸 이렇게 제 주관적인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이제 둘째 날에 집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우는데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평범하게 기도가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는 아이들이 2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임재해 주셨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수연이라는 친구.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뭔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이 아이가 그냥 앵무새처럼 대답하는지 감정이 섞여 있는지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진심이 담겨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가정이 좀 믿음의 내력이 있는 집안이더라고요. 이 아이의 엄마가 사실은 지금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데, 친정 엄마가 정말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지금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과거에 교회에 갔었고 신앙을 고백했던 그런 자매더라고요, 그 엄마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지금은 좀 소위 세상말로 후르쿠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억과 약속과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적지 않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 가정이 사실은 엄마가 그런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반대가 심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이제 교회 보내주겠다라는 약속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캠프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이 8명의 아이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3일 내내 참석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은혜였고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 은혜였고요. 무엇보다 도 감사했던 것은 불과 6개월 전에 저희 아내와 저 둘이서 청년 임원단처럼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동역자분들, 우리 성도분들, 열심히 있는 성도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냥 단순히 집회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나눠서 제 설교를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는 사역까지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혼신을 다해서 함께 해주었던 성도분들이 있어서 힘들기도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참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요.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런 행사한다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솔선수범해서 막 초대장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또 간식도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정말 결실 있는 좋은 행사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3일간의 행사였지만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이 영적인 고뇌 이거를 치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것이 믿음의 길이냐 그리고 순간순간 싸워나가야 되는 그 정신적인 싸움 가운데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좀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자마자 이렇게 좀 텐트를 들고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이제 아이들을 길러내고 이 아이들 다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소원은 내년쯤에는 이제 열심히 있는 청년들 소수와 함께 또 청년 전도 집회를 통해서 청년들을 배가시키고 나라가 어둡잖아요. 이렇게 청년들이 다 작용화되어 가고 이런 언론과 매체의 종로를 타는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을 빨리빨리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키워내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내년에는 우리가 또 청년 전도 집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씨앗이 될 만한 청년들이 더 들어와줘야지 가능한 일인데 이 일도 행하신 주님이 그 일도 행하실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에 힘을 쏟으려고 그래요. 아이들 전도 그리고 청년 전도 두 개 양대 기둥으로 힘을 쏟으려고 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서울 올라가서 좋은 얼굴로 또 새벽 날개로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